우리가 지금 제목이 보니까 사순절 묵상 1 십자가를 밝히 보이느냐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에 3세기부터 이 사순절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 의미는 부활절이 있기 전 앞 40일을 우리가 거룩한 절기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초점이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예수님께 향하도록 40일 동안 집중해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3월 30일까지, 왜냐하면 4월 1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면 46일이 됩니다. 그럼 40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6일은 뭐냐면 주일은 빠집니다. 6주간의 주일은 빠져요. 그래서 40일 동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들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렇죠. 죄송한 말씀은 똥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두 닦기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겠어요? 구두만 보여요. 목사의 눈에는 뭐만 보이는지 아세요? 성도, 교회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교회가 시골 마을에 저렇게 아담하게 교회만 졌을까? 다른 곳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관심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뭐예요? 식당. 제가 전에 먹는 거에 관심 있을 때 9,900원짜리 무한 리필 삼겹살집,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첫째 아들 순회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분당에 있는 순회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예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운동복을 똑같은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금방 찾았을까요? 금방 찾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사람 앞에 걸음걸이만 봐도 저하고 똑같아요. 아, 제가 예담이구나, 이게 다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입학식, 졸업식 가보세요. 똑같은 교복을 입었지만 내가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 우리 아들, 우리 딸 찾는 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 바보 아니니? 이런 말이에요.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니들 멍청이들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지 않니? 근데 지금 너희들 뭐 보고 있니? 너 다른 거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땐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만 붙든다고, 십자가만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십자가가 네 눈에 사라지고 이젠 다른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겁니다. 율법의 제도가 보이고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탄식하며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교훈, 견책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구원의 감격을 누렸고 그 십자가 때문에 성령을 받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고귀한 믿음을 얻었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그 정말 참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 내가 해산의 수고로 나의 생명을 바꿔서 성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던 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탄식이 드는 겁니다. 너무 절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잘 키우는데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대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의 부모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다면, 늘 대항하고 대들기나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 붙들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만 바보들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만 어리석은 자들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자문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에 빠져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추상적인 말 같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집중하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있고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이 현대판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초점하여 맞춰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볼까? 여러분,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작 봐야 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져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스러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함이 보여지고 세상의 죄악들이 다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딜까요? 왜 우리가 족보를, 여러분, 많은 가격이 들여서 이렇게 문중에서 족보를 하면 왜 그걸 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름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뿌리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린 쌍놈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족보가 있으면 그래도 양반 가고, 그래도 제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저하고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김수로 왕의 후손이에요, 제가. 여러분은 여러분, 감히 눈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왜 뿌리를 찾을까요? 왜 족보를 찾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근간,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아담이요? 아닙니다. 엄밀히 영적인 눈으로 정밀하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모든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십자가의 줄기 안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뿌리인 십자가를 등한히 하고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한눈 팔려 있습니까? 제가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그 곡을 좋아해요. 그 최수종하고 그중에 최진실하고 그 주연했던 질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눈에 안 맞춰요. 하나님의 온전한 짝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다른 데를 집중하고 있어요. 다른 데 집중하고 있어요. 화람에 빠집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그 다음에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잡히지 않는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지조차 모른 채 세상에 이 급박하고 정말 바쁜 와중에 다 자신을 잃고 그것을 향하여 몰두하며 집중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어제요, 참 우리 장재동 성도님, 뭐 괜찮아요, 뭐 이름을 얘기해도 우리 장재동 성도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우리 제 방에 와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 장재동 성도님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동물하고 같이 왔어요. 그 애완견이 한 6, 7년 6살, 7살 됐던 방울이와 함께 왔습니다. 이름이 방울이래요. 그래서 걔 목살이를 딱 하고 이렇게 제 방에 와서
걔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줘. 이제 조금 얘기를 하고 커피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하는데 너무 그 방울이가 양처럼 너무 예쁘게 이렇게 깎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목사리가 이렇게 되면 기계처럼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풀렸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고 제가 이렇게 당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당겼는데 힘이 없는 그 개가 저를 따라오고 저를 쳐다볼 줄 알았어요. 저를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주인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렇게 당겨오면서 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당겨오지 않아요. 이 미물 하찮은 짐승이요, 누굴 보고 있느냐? 장제동 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장제동 성도님이 그렇게 예뻐했을까 모르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뻐하냐고. 아내하고 얘기 안 해도 이 개하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예뻐했겠죠,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개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낯선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주인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방울이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신앙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질투나게 다른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하찮은 미물도 밥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 개가 주인만 바라보더라 꼿꼿이 주인만 바라보고 얼굴 하나 저한테 돌이키지 않아요. 힘으로 달려와 당겼는데도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마음의 초점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될까요?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십자가예요. 우리 안에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치료책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죄의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죄책감 속에서, 그 죄가 주는 고통 속에서, 죄의 억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 죄의 승리와 죄를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당하는, 예수님 땅 안에 당하는 핍박, 고통,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하고, 칼의 위험, 그 다음 강도 위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옆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정말 신앙 가운데 불안하고 초적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로 위로했냐면,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들의 서로 만나서 인사는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그들의 서로의 인사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 삶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을 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그 끈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서로가 고백하면서 위로하고 힘이 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힘을 냅시다. 위로를 받읍시다.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우리 굴복하지 맙시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순교의 제물이 될지언정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그 한파는 바울파, 한파는 아볼로파, 한파는 게바, 베드로파, 한파는 예수파, 이렇게 4분 오열됐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파가 제일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교만함과 분열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책은 서로 의논해서 맞대고 밤새도록 토의하고 밥 먹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이 모아지고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인간의 교만이 사라지고 인간의 분열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앞에 매여 있어서 그것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작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리셋 시켜야 돼요.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리셋, 다시금 재세팅해야 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계속 쓰다가 보면 바이러스도 먹고 뭐 잘못된 것들이 막 가서 컴퓨터가 재작동을 안 해요.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포맷 시켜야 돼요. 싹 지워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초기화시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가 묻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만이 예수 믿는 자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구역 예배 드리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세요? 아니면 불행하세요?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끼느냐? 십자가가 보이지 않을 때 불행해요. 모든 승리의 원천이고 승리의 그 기원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져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죄악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이 정말 동신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함이 있는데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면 내 마음에 점점 어둠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내 능력으로 못하는데 늘 한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탁 생각되어지고 그 십자가가 선명히 보여지면요 힘이 나요. 어디서 모르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점점 멀어지니까요 절망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느냐? 그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생명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제가 수도가 없는 시설이잖아요. 할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한 30m 바깥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뭐 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 큰일 있으면 뭐 대하나 그 다음 버켓을 갖고 물을 떴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이랬어요. 할머니, 물 많이 뜨지 마세요. 여기 물 얼마 안 되는데 물 뜨면 이제 물 마를 거예요. 이렇게 걱정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할머님 빙그레 웃으면서 야야 손자 걱정하지 마. 물 뜨면 뜰수록 여기 밑에서 샘물이 솟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뜨니까요,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걱정하면서 막 달려갔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딱 그 선보다 똑같이 그 물이 쭉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물을 많이 펐는데도 물이 쭉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명수 샘물의 샘물처럼 늘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앙적인 허약함이 있어요. 신앙적인 하나는 마름이 있어요. 신앙적인 핍절함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가난함이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예수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 얼굴을 펴세요. 고개를 드세요. 이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까요?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우리가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증표,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통계 자료를 보니까 탈선, 중고등부 때 이렇게 청년 때 탈선하지 않는 아이들은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어렸을 때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에 걸릴 확률이 3배가 더 많고, 또한 탈선할 확률이 몇 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여러분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져요.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아무리 이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늘 품에 품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는 자는 삶이 당당합니다. 삶이 주눅들지 않아요. 우울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잠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 바라보면 늘 실망되고 좌절됩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나 같은 존재 늘 사단에 밥받게 될 수 없지. 늘 자존감이 눌려있고 늘 불안과 초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무엇을 해도 아예 안 될 거야. 무엇을 해도 아예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결단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고백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못해요. 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430년 종살이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고 정말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만드셨는데, 광야에서 없으면 없다고 불평, 그 다음에 힘들면 힘든다고 불평, 더우면 덥다고 불평, 걸으면 걷는다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 안의 핵심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합니다. 심판하세요. 그럴 때 뭐를 보내주셨죠?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물게 하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가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회복책, 치유책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게 뭐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다 보는 자에게 뭐예요? 이제는 모든 불뱀의 어떤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회복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그 구약시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 이성,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냥 노뱀을 바라보던 자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 앞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적인 망병통치약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43년도에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문인들부터 시작해서 예술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뭐냐면 결핵입니다. 이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스프렙토마이신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미생물 의학 박사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 왁스먼이라는 박사입니다. 왁스먼. 그 사람이 정말 인류에게 이 항생제 스프렙토마이신을 만들어서 결핵 그것들을 퇴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것 다 불치병이라서 결핵에 걸리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인류의 그 정말 건강을 위해서 이바지했습니다. 이 공으로 1953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으러 1953년 스웨덴의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공항을 문을 딱 열고 나가보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 지금 이 왁스먼 박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입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5년 전에 이 딸이 10살인 딸인데 그 5년 전인가 5살 때 뇌망염이 걸려서 이제 병원에서 포기했대요. 이젠 치료책이 없다고. 그 즈음에 이 스프렙토마이신을 먹고 항생제를 먹고 기적적으로 이 딸이 살아났대요. 그래서 지금 10살이 된 예쁜 딸이 지금 되었습니다 라고 이 박사님께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의 안에 장미꽃 5송이가 들려있는 겁니다. 왜 5송일까요? 이제 5살 때 죽었어야 마땅한 제가 한 해 안에 장미꽃 1송이를 세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장미꽃 5송이를 이 왁스만 박사에게 주면서 연실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으러 갑니다. 그리고 모든 시상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왁스만 박사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그 말이 좀 제 마음에 딱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마이신을 만들기 위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이 노벨 의학상을 받기 위해서 이 약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약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상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기 위해서, 진정한 행복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미랄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결한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면서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허벅지벅 그냥 오셔서 교회 들어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우리가 이 예배당이 있고 이렇게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이게 비유 같아요. 상징 같아요. 근데 딱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십자가가 고스란히 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 교리로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교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하면 십자가 타령한다, 또 십자가 얘기 안 해 라고 반문하시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가 교리로 다가오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될 때만이 우리를 살리게 되며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꾸 내 머리에 떠올라요. 그게 잔상이 남아요. 그 애완견 방울이가 장제동 성도님을 계속 주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근심하고 계세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안에 푹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먼저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 시선